7시 반이 돼가지고요. 1절만 오늘 이제 618번째입니다. 저희 촛불교회가 618번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게 이제 휴지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를 찾은 이유는 작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구미 한국옵티칼 올라가가지고 박정혜 소현숙 동지한테 내려와라.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약속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가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진수 동지한테 또한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찾아가가지고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내려와라.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이 1년 넘게 거리에서 복직을 외치고 민주당을 찾아가고 정부를 찾아가고 김영훈 장관을 만났습니다. 돌아온 것은 외면이었고 해결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 말은 확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1년 가까이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걸길거리에 세우고 있고 우리 고진수 동지가 내려왔지만 이 정부가 돌아온 것은 고공농성에 대한 보복 구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재명 정부한테 고공농성 동지 2명한테 당신들이 기만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촉구를 하고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무더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 촛불교회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618번째 한국옵티칼 및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지금부터 3번의 타정으로 침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여는 노래로 뜻없이 무릎 꿇는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3면에 있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네, 다음 순서는 시대의 증언 시간입니다. 일단은 오늘 한국옵티칼 항소심이 기각된 박정혜 동지를 모실 텐데 전화로 그 전에 우리 한번 우리의 의지를 또한 응원한
그런 의미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 기반화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업테칼 세종호텔 문제 즉각 해결하라. 친재벌 반노동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라. 네, 우리 박정혜 동지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혜 동지 연결되었습니다. 박정혜 동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업티카 하이테크 사무장 박정혜입니다. 주제. 네, 먼저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오늘은 문화재 일정이 있어 이 자리에 직접 함께하지 못하고 전화로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3월달부터 다시 평택 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공에서는 내려왔지만 저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를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옵티카 하이테크 부단노동 해고 및 부단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 행정소송 2심 선고가 있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많이 아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이 저희 투쟁의 끝은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일자리 하나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버리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현실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과를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노동자가 마지막까지 법원과 거리에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의 결과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평택 농성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저희의 힘만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동지분들과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옵티카 하이테크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네, 그래도 밝은 목소리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세종호텔 김난희 동지입니다. 요즘 세종호텔 뭐 소식 대부분 아시겠지만 고진수 동지는 부석으로 나왔지만 조건부 부석이고요. 그다음에 허지희 동지는 지금 뭐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난희 동지도 약간 몸도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호텔 가면은 민병준 동지가 쑥스러워하는 항상 발언도 잘 못하시는 분이 맨날 나오셔서 이제 대신 발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연설가로 거듭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 김난희 동지께서 오셨습니다. 김난희 동지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 김난희입니다. 집사님, 그 민병준 동지 발언시키는 거 제 계획적인 겁니다. 제가 명동역 앞에서만 동지들을 뵀었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는 지금 혼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무리가 되고 있어서 화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참석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다른 장소 대통령이 있는 사랑채까지 와서 기도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시니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박정혜 동지가 얘기했듯이 옵티칼도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세종호텔도 2심까지 다 졌고 저희가 희망은 대법원이다 생각을 하고 대법원에서 한 번에 뒤집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법은 저희 편이 아니었습니다. 불속행 기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저로서는 생소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잘 다퉜으니 그게 맞다. 대법원에서는 기각한다. 쳐다도 안 보고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옵티칼을 염려하는 것은 1심과 2심에서 다퉜지만 대법원에서조차 또 저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올까봐 사실은 좀 염려가 됩니다. 오늘 옵티칼 동지들이 우는 동지도 있었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동지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동지들을 보면서 세종호텔에서 해고되는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법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정에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몇 건, 20건 되는 그런 재판에 항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 건도 원고가 이긴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사를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판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의 인생을 저 사람 한 사람의 판결로 내 인생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고될 당시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에 대한 현상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저 그냥 말씀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와 교회, 집 이렇게 세 군데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고되고 나서 많은 동지들을 만나고 투쟁하는 동지들도 물론이고 연대하는 시민들도 만나고 그리고 특히 기독교 종교계에서 이렇게 많은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에 참 위안이 됐습니다. 비록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이렇게 나서지는 못하지만 제가 투쟁하는 현장에서 동지들을 만난 것은 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길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지들의 기도와 또 연대로 이 길을 꿋꿋하게 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옵티칼과 세종호텔 해고자를 위한 대통령실 앞에서 기도회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많은 동지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들리는 소문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 친화적인 정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김영원 장관이 한국옵티칼과 고진수 동지를 찾아가고 정부가 해결할 테니 내려와라. 그리고 또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작년 8월에 한국옵티칼에 올라가가지고 박정혜 서현수 동지한테 정부가 해결할 테니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약속을 이행하라고 찾아가는 한국옵티칼 동지들을 기만하고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외면하고 그런 정부가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다시피 재벌한테는 90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아뭉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이재명은 재벌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또한 무슨 업무 회의차 무슨 일 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AI 뭐 어쩌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또 재벌들하고 같이 간답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옵티칼과 세종호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정부는 반노동 친재벌 정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투쟁으로 정치한다. 해고 노동자 기만하는 이재명 정부 강화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송 시간입니다. 제가 모르던 분인데 우리 최동빈 동지, 기도 순서네요. 우리 김준표 목사님의 그 명기도문을 건너뛸 뻔했습니다. 우리 김준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냉혹한 길 위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차가운 바람과 외로움 속 고공이라는 위험천만한 하늘에 올라가 목숨을 걸어야 했던 한국옵티칼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그 허공에서, 그 죽음의 허공에서 땅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그들이 쏟았던 뜨거운 눈물, 살을 찢는 외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직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기를 바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도 그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소박한 꿈과 생존의 호소를 하늘에서 똑똑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속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땅으로 내려오면 문제를 해결하고 일터를 되찾아 주겠다던 그 약속을 믿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럽던 고공의 시간을 뒤로 한 채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앞에서 허공에서 한번 죽음을 마주한 그들이 이 땅에서 또다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이 일의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그들이 허공에 흩어놓은 거짓 약속이 얼마나 큰 좌절의 창이 되어 우리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헤쳐놓았는지 깨닫게 하소서. 박정희, 소연수, 고진수, 고공농성 해고 노동자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허공을 뒤덮고 있는 현실의 어둠과 자본과 권력의 폭력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허탈함과 좌절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까, 정말 걱정이 앞서고 마음이 아픕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큰 소리치고 청와대와 국회에 기어들어간 이들이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들, 자신이 처음 간직했던 그 초심, 그 처음 약속을 꼭 기억하게 하소서. 정의와 연대는 한낱 정치적 수사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약속이 되어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권리를 빼앗기고 쫓겨난 해고 노동자들과 길거리에서 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 촛불교회 동지들의 마음에도 낙심 대신 소망을 채워주소서. 끝까지 해고 노동자들의 곁을 지키며 지치지 않는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함께 걷게 하소서. 하루속히 해고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일상의 밥상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날이 어서 오기를, 그 날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꿈꾸며 실천하는 노동자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이 연달아 2번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순서지에 보면은 남수하고 정징성님입니다.
촛불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최동빈 전도사님이 모시고 나서 이런 그 영광된 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어요? 그래요. 그러세요. 아이고야. 아무튼간 반갑습니다.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그럼 남순님 큰 박수로 모시면서 특성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남수입니다. 촛불교회에 자주 왔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네. 그 동서울터미널이랑 뭐 작년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1년에 한 번 하는 자리였는데 바자회가 아니라 후원의 밤, 네네네. 후원의 밤에도 감사하게도 불러주셨었고 이제 기억해 주시겠죠 뭐. 그쵸, 기억나죠. 제가 좀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청와대 앞에도 처음 와봐요. 이렇게 사실은 그 저녁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도 너무 습하고 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세 줄로 딱 모여서 앉아서 기도드리는 모습이 뒤에서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곡 불러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해봤던 노래를 하려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설립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네, 사랑으로를 도전해봤어요. 왠지 저 키도 확인 안 하고 해서 조금 저한테 높았는데 그래도 촛불교회에서 불러도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랑으로 불렀고요. 다음 노래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만든 노래인데 이번에 올해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도 불렀었어요. 제목이 예요. 모음이 마주보고 있는 모양인데
나, 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저희가 저희가 겪는 이런 부당한 많은 일들이 대부분 내 이웃이나 내 일이 아니면은 정말 너무할 정도로 막 차갑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뭐 다른 관련된 모두가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 우주에서 나랑 상관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를 알면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에서 나랑 상관없는 일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 같아요. 네, 저는 남수였고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그대가 나인 걸 안다면 온통 너로 온통 너로 가득한 이 하늘 아래서 난 나와 닮은 얼굴을 한 너를 보내 나를 보내 너를 보내 나를 보내 너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 너무 다른 우리는 결국 너무나 닮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다름없고 일그러진 얼굴도 먼 땅에서 외치는 목소리도 풀뿌리와 눈곱이 낀 고양이의 안부도 상관없는 일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상관없는 일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 정말 잘하시네요.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 전지성님, 예, 뵌분 같기도 하고. 일단 우리 큰 박수로 정진성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꽂으시면 돼요. 이따 켜드릴게요. 마이크 먼저 높이 잡아주세요. 마이크 높이 먼저 잡아주세요. 엄마나. 네, 기타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노래 너무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좀 길어요, 둘 다. 혹시 너무 길면은 중간에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 옵티칼에 이제 제가 소성리에 있으니까 조금 가깝잖아요. 한 40분 거리인데 거기서 그 예전 구미 아사히 때부터 좀 그런 인연이 돼서 다녔었고 정말 그 처음에는 너무 황량한 곳이었어요. 그 처음에 그 투쟁을 시작할 때. 근데 사람들이 연대해주고 하면서 힘을 받고 그래서 고공농성 아주 극한의 투쟁을 했었는데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예, 우리 기억하고 정말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그 고공의 농성을 했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아직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그 투쟁에 좀 밀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공 농성을 할 때 그분들의 모습을 내 나름대로 그려봤던 노래 불탄 공장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 앞 캐노피 옥상 난간 위 그 언젠가로부터 한 사람 외로이 서 있었네. 사람들은 몰랐지. 공장 앞 거리 가득 현수막 펼쳐지고 뉴스에서 청문회에 군중들 큰 집회에 기막힌 사연 흘러간 그 자리 여전히 홀로 머문 캐노피 옥상 한 사람 살기도 바빴다네 놀기도 바빴다네 에어컨 찬바람에 숨어들기 바빴네
농장 캐노피아 강 건너 늘어선 사람들 고층 아파트 불빛 쟁여 쌓인 인생들 강 건너 풍경 속 얼핏 스쳐간 그림자 에어컨 찬바람에 김 빠진 주스 매트에 기막힌 사연 지나간 거실에서 여전히 흘러가는 거부 못할 일상들 살기도 바빴다네 쉬기도 바빴다네 에어컨 찬바람에 홀 숨어들기 바빴네 이 폭염 속에 다른 여름 불탄 공장 불타는 캐노피 불타는 아들 불타는 캐노피 몰아치는 불바람 그 언제까로부터 홀로 불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 악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네,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작년도 더웠지만 오늘도 정말 올해도 덥네요. 정말 그 고공에 있을 때 그 불볕을 그냥 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늘 나는 에어컨에 숨는데 또 그런 마음들을 한번 표현해봤던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그 옵티칼의 서사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썼는 건데 이거 아마 들으면은 좀 안 좋아할 내가 이렇게 그렇게 그 생활에 아주 깊숙이 잘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좀 부끄러운 노래지만 옵티칼 노동자의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노동을 했다네 매일매일 돈도 벌고 꿈도 꿨다네 친구도 사귀도 애인도 생겼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쌓여가며 집도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오손도손 살아가 가족도 이뤘네. 공장의 규율은 엄격했다네. 사고도 많고 미세하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다네.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라 말하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과 빡세게 뺑뺑이 돌다가 퇴근 시간 오면 관지보다 탈출을 했다네. 매출이 줄어 걱정을 한다네. 찬바람이 슝 친구들 하나둘 사라져 갔다네. 우리는 남아 공장을 살렸네. 사람들이 떠나가고 매출일랑 줄어가도 일은 더 빡세고 쓰러지는 공장을 우리 등에 엎어지고 되살려냈다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수선할 때 공장에 불이 나서 보험금 나왔는데 회사는 불행망치네. 이기 먹고 이기 먹고 이기 먹고 우리는 이렇게 쫓겨날 수 없었네. 그렇고 말고 위로금에 살살 녹을 수도 없었네. 정든 일터 버릴 수도 없었네. 공권력을 앞세우고 현객명령 통장 압류 지랄을 떨어도 황제 같은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들과 자리를 지켰네. 우리는 기계도 부속품도 아니네. 인간이라네. 마음대로 쓰다 버릴 소모품도 아니네. 공장을 살려낸 당당한 주인이라네. 고공농성 사수하고 고용승계 쟁취하고 평택으로 갈 거네. 먹기로 배불리는 니토댕코 심판하고 노동자로 살 거네. 고용승계
예, 감사합니다. 저 오늘 내가 오늘 저 두 분의 훌륭한 미션을 몰라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저기 오늘부터 촛불교회 상반기 마지막 기도회를 두 분의 뮤지션님들 덕분에 제가 아주 귀가 호강한 그런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귀 호강하셨죠? 우리 하늘 말씀 읽기 제가 읽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말씀은 잠언서 3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희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순서는 우리 하늘뜻 표기로 요즘에 고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달려가고 항상 그 현장에 계시는 한국교회인권센터 유승곤 목사님, 저 걱정입니다. 마르신 분인데 더 말라가실까봐 그래서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인권센터라고 하는 막중한 소장이라고 하는 책무를 맡으면서 고난 현장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마지막 저희 촛불기도회 한국옵티칼과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더니만 또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가사 중에 이게 뭐고 정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보고 설교하라고요? 정말 이게 뭐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필요 없다. 지금 이 현장에서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제목을 또 말의 무게로 잡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말들이 켜켜이 쌓이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면 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검은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캐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들이라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켜켜이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더욱더 단단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해지면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보니까 평소 같으면 예배 끝나고 가야 될 시간이더라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저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을 쌓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혀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의 무게를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또 어떤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 한마디의 무게는 얼마쯤 될까? 얼마쯤 될까? 정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장차 죽을 적에는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장차 죽을 적에는 그 말이 선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말들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말이 희망이 되기보다는 고문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화려한 약속 뒤에 방치된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의 무게는 보통 사람의 말의 무게와는 다를 것입니다. 대통령이기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이루어질 때 그 말의 무게가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노동권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무게는, 그 말의 무게는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말은 아주 가벼운 깃털이 되어 날려가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날아가 버린 것일까요? 날려간 겁니까? 날아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대통령은 기회와 공정을 말하지만 여전히 거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그에게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이제는 거리에 사람이 서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재판을 위해 입을 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뜨거운 철탑 위에서 옥상 농성장에서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싸우다 땅으로 내려온 세종호텔과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진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아직도 거리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며 노동 10대 약속을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죠. 그러나 그 화려한 구호와 선언 뒤에 정작 사각지대에 몰려 생존권을 빼앗긴 해고 노동자들의 현장은 아직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말뿐인 노동 존중 뒤에 숨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엄중히 비판하며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정치적 결단을 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렇게 말의 무게를 달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의 한계와 실태를 비판합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 존중이라는 정당성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고통스러운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이라는
핵심 과제는 법적인 핑계, 사법부의 판결 뒤로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고 노동자를 외면하면서 말뿐인 노동정정을 외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의 목적으로 세종 호텔 정리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고, 사실 세종 호텔 사고는 사태는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단단해져야 오늘 하루를 견딜 수가 있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야 그 단단함 속에서 보물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견뎌내는 시간이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말의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의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단단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의 무게를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겹 더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딱 그 시점이 옵니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99도까지 있다가 100도 돼야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요일마다 기도에 나갈 때 오늘이 끓는 점일까? 오늘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이 저울추가 기울일까? 그 기대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도 재밌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물방울 한 방울은 어떻게 작용할까? 오늘 그 한마디는 내 삶에 저는 아시다시피 외모도 외수하고 어리숙하고 이래서 옛날에 투쟁 이런 거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n분의 1로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n분의 1로. 네. 근데 항상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그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내 하나 단단해지면 너 아까 그 노래 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2개 듣고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설교 안 하고. 제가 이 기도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참아주십시오. 내가 단단해지고 너가 단단해지면 우리가 단단해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만 저 신앙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의 은총의 것들을 저는 선물로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견디기에 참으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의를 짓밟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에게 성경은 실질적인 행동이나 해결책 없이 화려한 말이나 선언, 약속만을 앞세우는 태도나 선언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공깃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화를 당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마음은 지옥 같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악다구니를 부리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그러나 우리는 이미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그렇게 앉았어. 뭐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면서 또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생각 자체를 악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넘어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부터 악이 되는 것이죠. 법과 사각지대에 있는 오늘 해고 노동자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말의 무게를 견뎌내며 무게를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무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이 무게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이 순간 이렇게 또 한 겹의 층을 세워가는 동안에 그 밑에는 새로운 압력을 받아서 화려한 모습으로 연걸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상하게 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있던 일터, 땀 흘려 일하던 복직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 살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화려한 노동 약속의 문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수년째 복직을 외치며 신음하는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노동 정책도 공정과 존중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가난하고 원통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서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종호텔과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복직의 기쁨을 누리고 존엄한 노동자로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지도자의 발언과 중심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 저울에 의해 그 가치가 매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 약속에 일비 하지 맙시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이 한 말이, 내 이 한 몸짓이 오늘 우리를 노동 존중의 사회, 모두가 공정하게 살아가는 그 사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디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히 서서 해고 노동자 복직이라는 정의로운 결단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외쳐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억울하게 일터를 빼앗기고 복직을 위해 길거리에서 눈물 흐리는 해고 노동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고공에서 내려온 이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절망이 아닌 원직 복직이라는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재명 정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통치 역량을 주셔서 화려한 말과 정책 선언에 머물지 않고 자본의 행포와 불의한 제도 속에서 방치된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를 이 정부가 직접 해결하는 결단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사법의 기계적 판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우리 유승곤 목사님 말의 무게라는 주제로 뜻깊은 설교 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다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그 팻말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옵티칼, 세종호텔 노동자들도 또한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한국옵티칼과 세종호텔 동지들의 열망을 담아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 기반화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투쟁. 이재명 정부는 한국옵티칼, 세종호텔 해결 약속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투쟁. 네, 다음은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평상시 기도회보다 한 배는 된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 30분, 길어봤자 한 40분 정도 했는데 오늘은 벌써 1시간 10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회를 부흥회 하듯이 오늘 열심히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대신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기도했으니 한 달간 푹 쉬십시오. 우리 한 달간 휴직이 갔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현장에 일이 발생한다든지 한국옵티컬이나 세종호텔 관련해서 긴급하게 우리가 집회를 한다거나 모여야 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다시 촛불교회는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월 첫째 주 저희도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늘 촛불기도회 끝나고 나서 촛불교회 운영회의가 잠시 있으니 운영위원분들은 별도 장소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저 멀리 경남 고성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재용 동지라고 하나요? 우리가 저 삼성의 이재용 말고 삼성의 이재용이 2명 있어요. 예, 삼성의 이재용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친재벌 정부인 이재명 정부한테 90도 인사를 받았죠. 이재명한테. 그 사람 그런 이재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해외 노동자 이재용이 있습니다. 강남역 고공농성 할 때 이재용 동지. 그 이재용 동지가 오늘 고맙다고 경남 고성에서 맛있는 옥수수를 보내왔어요. 신동일 동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몇 개 없습니다. 18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촛불기도에 뭐 한 20명 정도 왔었는데 오늘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18개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되게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또 하나를 먹었다니까 17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화해와 일치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마침 노래는 힘차게 전부 다 일어서서 힘차게 동지가 우리 한국옵티칼 세종호텔 동지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춤추는 그날을 꿈꾸면서 동지가 한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팔뚝째 외치면서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어감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 내는 밤 고통받는 밤 가디찬 새벽 소리 맞으며 우리 맞섰다. 네, 우리 공동 축도로 오늘 장시간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길 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노동의 존엄과 삶을 빼앗는 폭력 자본에 맞서 어제도 오늘도 힘써 투쟁하는 한국옵티칼과 세종호텔 동지들 위해 또한 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